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신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온 세상 창조주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균형경 따라서 열방을 시작하는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합니다.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리로다. 나를 찾으시는 주님, 내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의 작은 길 유성히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이끄시리라. 나의 상태에서부터 해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경배하기 찬양드리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로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내려가서 데려가려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도 아주 강력하게 또 그것도 아주 분명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그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죠. 하나님의 의지는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는 지금도 출애굽기 바로 그때처럼 그렇게 명확하게도 또 분명하게도 지금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에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굳이 왜 모세를 보내시고자 하느냐라는 것이죠. 모세가 탁월해서, 모세가 어떤 특별해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모세에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미 실패하였고 애굽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 그가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그는 실패하였고,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는 나이가 80인 노인이고 양을 치는 것이 전부인 것이죠. 사람을 이끄는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치는 재주가 이제는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실까라는 질문은 우리에게도 또한 스스로에게 하게 되는 질문인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보내시고자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고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답들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자격이 없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격 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에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초청하시는 것이죠. 나와 같이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이것은 영광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초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그 놀라운 그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함께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은혜이고 영광이며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그렇게 따라가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초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시고 영광으로 보내시며 승리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세상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모세가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 일 가운데 동참하자고, 나와 함께 하자고, 내가 그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그런 하나님께 반문하는 장면들이 이 출애굽기 3장 전체를 채우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반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실패자가, 나같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거길 가겠습니까?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것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것은 모세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는 안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나는 그 일 싫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이것은 결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겸손의 모습은 결코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이것을 요약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그 모든 일들을 행할 거야. 너는 다만 나와 함께 그 자리에 같이 가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에서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모세, 너가 가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가 설 때에도 내가 함께 있을 것이고 바로왕 앞에서 너가 설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게 할 것이고, 바로왕 앞에 가서 너가 이야기할 때 감히 바로가 그 애굽의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왕이 모세,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거기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 또다시 모세가 반문합니다. 모세의 반문은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있어요. 나는 안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세의 생각 안에서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게 어떤 의도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러분, 여기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물어보면 내가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이런 거죠. 이것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모세가 지금 어떤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까? 안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 안 가겠다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런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죠. 그 중에 당신은 어떤 신입니까? 그 신들과 다릅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신은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나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히브리 사상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를 이야기하고 존재 그리고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인데 평안히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보내시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나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질문에 근본적으로 당신이 나와 어떤 관계, 또 무슨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모세의 근본적인 생각에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대답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기에 모음을 붙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와 또는 야훼, 이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 나는 처음부터 있느니라. 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모든 신들, 그 우상들 것처럼 사람이 만든 그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던 그러한 신이다.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에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늘 거기 있느니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늘 거기 있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질문하죠. 나와 무슨 관계이시기에 나를 보내시겠다고 하십니까?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늘 너와 함께 거기 있었다. 너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그 상자에 담겨져서 애굽 나일강에 버려질 때 내가 너와 거기 늘 함께 있었다. 모세, 너가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 너의 힘으로, 너의 어떤 의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도와볼까 했다가 결국은 실패해서 도망자가 되는 그 순간에 너가 너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그때에도 나는 늘 거기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너가 양을 치는 지금 이곳에 나는 너와 늘 거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알지 못했을 뿐이죠. 모세가 자기 힘을 의지하고 또는 자기 실패의 그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묶여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다 보니까 여기 계신 나와 늘 함께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뿐이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어디? 모세가 있는 바로 그곳에 거기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 그대로 나는 늘 거기 있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계십니다.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현장, 내가 혼자라고 여겨지는 그 현장, 내 편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현장, 되는 일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현장, 그곳에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셨고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성취 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멀지 않은 때에 공중으로 다시 오시죠. 말씀 그대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시는 것이죠. 왜 임하실까요? 왜 임하실까? 우리와 함께 하시자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자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혼자 두셨느냐? 아니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똑같은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 영으로서 똑같은 그리스도께서, 그게 보혜사라는 뜻이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과 똑같은 그 일을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향해 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다, 홀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 고난의 순간에도, 어려움의 순간에도,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늘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보면 제가 노란색을 좀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보고, 그 다음에 가보면 내가 듣고 내가 알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고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너희의 근심을 알고 있다. 또 8절에서는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너희를 건져내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데려가려 하노라. 어디? 너희의 그 고통이 없는 곳으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곳으로. 9절에서도 이것을 반복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게 이르렀다, 내가 내려가겠다.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거기 계셨기 때문인 거죠. 바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 자리에서 들으셨고 그래서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텐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긴 아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더 깊이, 더 자세히, 더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속으로 생각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디에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또 우리 안에도 계시기에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모세만 가는 것이냐? 아니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시작이 뭐냐면 내가 내려가서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구원을 시작하시겠다, 이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 하늘 영광의 보좌, 그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가까이 임하시는 것으로 그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그들의 그 애굽에서의 어떤 노역이 줄어들고, 이전에 그 애굽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스라엘 사람 하나 있죠?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과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막 일어나고 그들이 애굽의 중앙에 그렇게 진출하고 정부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사회적인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젊었을 때.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러한 구원,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일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고 그 구원이 시작되고 그 역사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우선, 또 가장 급하게, 가장 중요하게 지금 당장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내게 내려오셔서인 것입니다. 내게 임하셔서,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권세를 얻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더 유명해지는 것,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것,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승리가 있고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내 인생에 지금 고난 중에 있고 힘들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데 그 모든 곳에서의 도움을 얻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시절에가 아니라 지금, 그리고 매일같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여러분들은 좀 그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니까 그런 생각이 좀 없을 수도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 같은 자기 비하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자기 비하,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무도 세상에서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 하나님도 나를 거부하시면, 나를 싫어하시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그 어떤 인생의 아픔들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에 그게 있잖아요. 한이라는 것, 한. 외국말로는 그게 스트레스죠. 맞죠? 스트레스. 예, 한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병이 되고 고통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분명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여러분, 이것은 내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1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너무나 약합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 가난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 운명은 그런 운명인 것 같습니다. 내 팔자는 그런 팔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진실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내가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드디어 내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내가 정말 연약하고 내가 정말 가난하고 내가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내게 내려오셔서 그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분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다 겪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분명하게, 더 자세히, 더 깊이 아신다. 그래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때에 주시는 그 도움을 받으시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보좌에서 주여 내려오셔서 내게 임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하며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안 떠나시겠습니까? 그 하늘 보좌를
끝끝내 고집하시면서 너의 힘으로 해봐라 이러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 여러분 가장 급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늘 힘있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그 어떤 존재에게도,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하늘 위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의 그 어떤 존재에게도 우리가 무릎 꿇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무릎을 꿇을 것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가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 드릴 것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기뻐 받으시며 주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저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저희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저희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저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를 이기시고 어둠 세력, 사망 권세,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시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그 승리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젊은이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그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저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기로 결단하는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